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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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제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자, 에스겔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의 특징,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한 우상을 보여주셨고요. 그 우상이 바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배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고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역사하고 있음을 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6명의 군인이 나오죠.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서기관이 나오는데 잉크병을 여기 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도록 하십니다. 그게 심판이죠. 근데 그 전에 잉크병을 든 서기관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성중에 다니며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마에 이 표를 타우를 적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타우가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잖아요. 알렛 베스 김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알렛이 A 처음 시작하는 알파벳이고요. 타우가 맨 마지막에 알파벳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면 그리스어의 알파가 첫째 단어고 첫째 글자고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죠. 타우라는 글자가 마지막 글자인데 이 타우라는 걸 이마에다 적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심판할 때 죽일 때 피해갈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마에 타우 표를 받은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마에 표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네.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네. 그 타우가 뭐냐면요, 맨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라는 상징도 있지만 그림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 타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 타우는 이렇게 썼어요. 근데 고대 히브리어 타우는 이렇게 썼는데 그 전에 가나안어 상형 문자로 쓰였던 타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처럼 생겼어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마에 뭘 그리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장자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앙에서 자유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계셨으면 이마에 이 십자가 문양을 받고 그 심판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 먹그릇을 가진 서기관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다가 다 물어봐. 너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럼 믿는다 그러면 이마에다가 타올을 그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가슴에 깊은 우상을 바라보며 깊은 고통이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라멘트, 부르짖고 우는 사람의 머리 위에 뭘 그리라? 이마에 타올을 그리라, 표를 그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지식적인, 의지적인 영성과 함께 감성적인 영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감성적 영성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도전을 주고 계시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 감성의 영성, 그 믿음에 합당한 감성의 영성이 없으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이마에 표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믿음을 점검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야고보서에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함이 없으면 너의 믿음을 다시 모아라, 점검해 보라 하시죠. 오늘 본문은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연결된 감성이 없으면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감성적 영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미리 보는 겁니다. 자,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에스겔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셨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이 5년 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걸 이마에 표 받은 사람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바벨론 왕국이 무너질 걸 이마에 표 받은 사람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벨사살 왕에게 직접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 이 땅의 끝을 미리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면 미리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죠. 인치는 게 뭐예요? 머리에 표를 인치시는 거예요. 절대 지울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성령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언급하신 우상이 뭐예요? 질투를 격동하게 하는 우상이에요. 자, 우리는 미리 보여주셨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알아요. 페르시아의 멸망을 알아요. 그러면 바벨론을 부러워해야 돼요? 바벨론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바벨론을 긍휼히 여겨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성을 돌아볼 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을 얼마나 부러워해요. 미리 보여주셨는데도. 그렇죠? 지난주에도 TV 보면서 아유 전이는 참 좋겠다. 아유 나는 저런 데도 못 가보고 참 저런 데서 살면 좋겠다.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에서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저렇게 바벨론 사람들처럼 좀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586년에 BC 586년에 망했는데 바벨론이 BC 539년에 망했어요. 50년도 안 돼서 바벨론 망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 망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리 보았던 이마에 표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롯도 이마에 표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롯은 믿기도 했지만 불신앙도 그 속에 있었어요. 설마 무너질까? 야, 무너지면 도망가야지. 무너질까? 무너지면 도망가야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롯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너진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안 무너질지도 몰라. 이 갈등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갈등이 없던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와이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부럽고 막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막 불타고 있는데 설마 다 불탈까? 설마 저렇게 멋지고 막 정말 화려한 저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불탈까? 그러면서 뒤에 딱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속에 우상이 있음을. 내가 미리 본 자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처음 보여주신 우상이 질투를 격동케 하는 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보여주시고 끝을 보여주셨다면 그 영성이 채워진 사람은 죽어가는 바벨론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담대해요. 그 담대하게 세상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엄청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파티에서 썼던 모든 기구가 금이었어요. 그게 어디에서 쓰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거예요. 금잔으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즐겼습니다. 얼마나 파티가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위에 손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하나님, 이제 오늘 밤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 바벨론은 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미리 보신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 심판의 그날의 예언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 예언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순례자를 살아가며 오아시스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흥청망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두 번째,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서 영성을 강조하시는데 그 감성의 영성을 강조하십니다. 아파하는 감성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이마에 표 있는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표하라고 하셨어요?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감성의 영성이에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탄식하고 있는가? 울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식의 영성은 뛰어났어요. 의지의 영성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없었던 게 감성의 영성이에요. 팔이 마비되어 있던 사람이 회당에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구석에서 사람들이 몸이 아픈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취급도 안 하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회당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회당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회당 한가운데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반응하신 것처럼 아멘, 아멘, 치유하셨구나. 네. 이게 온전한 감성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님 정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렇게 막 사람 고치고 그러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지금 죽어가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전에 이마에 표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며 탄식하며 울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이마에 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예.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픔에 동참할 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아픔에 동참할 수 없어요. 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을 속이거든요. 너도 힘들어 죽겠는데, 야, 저 힘든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잖아? 너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 고통이 너한테 다 옮겨가. 네. 그러니까 너는 밝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쉬운 사람하고 같이 살아. 친하게 지내. 예. 저런 사람, 힘든 사람 옆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도 힘들어져. 예. 이렇게 악한 영이 속여요. 그래서 고립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고통은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 고통이 연결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고통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사르밧 과부가 이제 밀가루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기름도 요만큼. 요거 해먹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온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굶은 사람이에요. 네. 와가지고 그거 달래요. 나 좀, 내가 너무 굶었으니까. 자, 보세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연결되면 더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그 힘든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연결되래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 빵을 줍니다. 그 순간 엘리야와 연결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엘리야와 연결되니까 빠져나가는 줄 알았는데, 힘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을 이길 힘이 공급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나에게 왜 고통을 이길 힘이 없어서 오늘도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이길 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내 주위에 주셨는데 그걸 다 외면하고 고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라고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와 연결되는 게 나랑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나님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이 나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연결되는 게 공동체고 고통이 연결되도록 역사하시는 게 교회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들어 죽겠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더 힘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에스겔에게 노예로 사는 고통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교회에 금실이 너무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상처하고 맨날 앞에서 아멘 아멘 하시던 분이 맨 뒤에 구석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울기만 하고 말씀도 안 듣는데.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목사님은 모르십니다. 목사님은 모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맞아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집사님, 영적인 원리는 압니다. 고통을 이기려면 나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섬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고통도 너무 커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셨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 고통을 보셨어요? 그 사람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 이기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멘, 도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지역신문에 장례식 있는 집을 골라가지고 하루에 2군데씩 가서 그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근데요, 보면 아이들이 10 몇 살 된 아이들도 가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을 가서 생판 모르는 그 집사님이 위로한 거예요. 6개월 만에 다시 맨 앞으로 와가지고 얼굴이 환해졌는데 그 빛이요, 너무 환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죠.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힘을 어떻게 공급받느냐?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할 때. 그래서 탄식하며 우는 자로 함께 나아갈 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성의 영성을 회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감성의 영성이 회복됩니다. 물론 어리면요 부모님이 아프고 뭐 이거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뭐 두세 살짜리가 뭐 합니까? 엄마 아빠는 힘들어 죽겠는데 우유 달라고 막 빽빽 울고 게임 안 시켜준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 아내 뇌종양 수술하고 이제 처음 병원에 왔어요. 근데 아이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니네들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소파에 앉혀놓고 올라가서 이제 제가 엄마 보고 이제 아이들 보러 다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소파에 안 앉아 있고 병원에서 그 라인을 그려놨거든요. 그 라인. 요거 애들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라인에 걸쳐가지고 땅바닥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빠 엄마의 고통에 동참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픔을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건 더 불가능해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기 대상포진 백신을 맞을 거네요. 그래가지고 온 김에 맞을까? 그랬더니 플루 백신도 맞을래? 그래요. 플루 백신도 많이 맞으면 좋지. 그리고 그러면 파상풍 주사까지 같이 맞을래? 그러는 거예요. 와, 3종 세트잖아요. 그래서 에이 한꺼번에 온 김에 다 맞자. 그래가지고 맞았거든요. 그때부터 막 해롱해롱 하는데요. 막 와, 그 파상풍 아니고 대상포진 그 주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맞을 때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기 시작하는데요. 막 이런 느낌이구나.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머님이 대상포진 이 어깨 뒤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다 나으신 다음에도 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계속 주물러 드렸어요. 그 빨갛게. 근데 조금만 세게 주물러 그러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물러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몰랐어요. 아유, 아프신가 보다 그랬지. 그게 얼마만큼 아픈지는 몰랐는데요. 제가 예방주사 맞고 조금 그렇게 아파 보니까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렇게 아프셨었구나. 그렇게 아프셨고. 인간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간구해야 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음이라고 했죠. 오래 참음은 아픔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영성, 그게 감성의 영성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의 특징, 부르짖습니다. 에스겔이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심판의 순간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왜 그 상황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심판이 예루살렘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보여주신 이유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위해? 부르짖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부르짖음이에요. 중보기도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자로서의 부르심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겐, 이마에 표 받은 사람에겐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을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이 무릎 꿇지도 않고 막 부르짖지도 않고, 아이고 저것들 속이 시원하다 그냥, 그렇게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전에도 듣지도 않고 나를 그냥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하더니, 아이고 다 죽네, 죽어, 그냥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이 감성은요, 온전한 감성이 아니에요. 이 감성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마에 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이 우리를 비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그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니 캄폴로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IT에 가서, 그 지진 어마어마하게 있었잖아요. IT에 가서 막 섬기시고 막 헌신하고 막 발론티어들하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음식하고 물이 잘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탈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우리 다 같이 정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한번 멋지게 식사합시다 그랬더니 발론티어들이 와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부촌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멋진 레스토랑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딱 갔는데요, 웨이터들도 멋있고 막 진짜 미국 같더래요. 와, 지진이 있어도 이런 데가 있구나. 그래서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스테이크 시켜가지고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유리가 다 이렇게 옆으로 비치면서 막 뷰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리에 가난한 아이들이 7, 8명이 그 유리에 붙어가지고 그걸 치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Give me steak 그랬겠죠. 그 목사님이 먹으려고 딱 하다가 본 거예요. 웨이터가 딱 오더니요, Oh, I'm so sorry. I'm so sorry, so sorry 그러더니 블라인드를 확 다 내리대요. 그러면서 그 웨이터가 뭐라 그랬게요? Now you guys are okay. 그 발론티어들 다 일어나서 그냥 나왔대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건 블라인드 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중보자들에게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부르짖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 고통이 축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부르짖을 때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8절 볼게요.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리어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핑계할 수 없는 것이요,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요, 화장실 들어가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내 구원이 온전치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3살 이하의 유아적 신앙이거나, 아직도 우유병 빨고 있으면 괜찮아요. 아유, 너 하나님 아파하시든지 뭐 하든지 나는 배만 부르면 돼. 근데 여러분, 내가 유아적 신앙이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감성적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어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이인호 목사님의 책에 기도하면 살아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면 살아난다.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난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살아난다. 기도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분이 중보기도 운동하시는 분인데요, 중보기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중보기도를 10년 이상 하셨는데 중보기도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린 게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내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더 깊이 알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아픔을 깊이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저는 중보기도 하기 전에는 내 사업장, 내 교회, 우리 아이, 내 친구, 근데 기도하니까 내 지경이 전 세계로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표 받으신 분 맞죠? 아멘? 그러면 그에 걸맞는 감성적 영성도 속히 회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